안녕하세요. 꼭꼭 씹어먹는 신약통독 3주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약통독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너무 좋죠? 날씨가 좋아서 저도 밖에 나가서 성경 통독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요한복음을 통독하게 되는데요. 조금만 더 시간을 내시고 여유를 가지시고요. 요한복음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더 많이 만끽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요한복음 서론과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인데요. 요한복음은 비록 본문 자체에서는 요한이 저자라고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요한복음이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며 주님을 팔자가 누구냐고 질문한 사람이고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로 자주 등장하는 그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사도 요한이 가장 유력한 저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폴리캅, 이레네우스, 클레멘트 등 초대교회 교부들도 세베대의 아들인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전체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으로는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은 표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에게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이렇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른 복음서와 차별된 구별성을 가지고 있죠.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는 믿다라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98번이나 나옵니다. 즉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복음서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앞선 세 복음서와 다른 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묘사할 때 그분이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처음부터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성육신하신 분이시며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담대하고 또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모세가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라. 또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런 표현까지 거침없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기록된 7가지의 기적과 또 7가지의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기적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과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를 고쳐주신 것, 또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 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던 사건, 또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걸으셨고요. 날 때부터 못 보던 맹인을 고치셨고 배단의 나사로를 살리셨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7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4장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현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1장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2장에서 4장은 가나의 표적을 보이시고 이후에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있고요. 5장에서 6장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5장에서는 예수님은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7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내가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또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10장은 예수님은 불신하는 유대인들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맹비난했던 사건이 있고요. 11장에서 12장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까지는 예수님 성자의 영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13장에서 14장은 예수님은 세족식 후에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나온 식사 장면은 사실 서양식이고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왼쪽으로 기대서 식사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는 디귿자 모양의 식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왼쪽 날개 중앙에 상석에 앉아 계셨고 그 옆에 애제자 요한, 또 좌측에 의외로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반대편에 머리짓을 한 베드로는 말석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5장에서 17장은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약속하셨고 또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 성령님이 많이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소개된 성령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릅니다. 곁에 부름받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신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두 번째로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죄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또한 평강의 영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18장에서 19장에서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신문 받으신 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장사되셨습니다. 20장에서 21장은 부활의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을 만나셨고요. 제자들에게 내 어린 양을 돌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가상 7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가상 7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의 서론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초신자들이 처음 성경을 접한다거나 아니면 성경을 처음 읽게 될 경우에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읽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데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한 주 요한복음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더 많이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바울 서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한 주도 끝까지 완독하시고 평안한 한 주 보내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